속사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을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 아버지 엄마가 주는 사랑을 그냥 듬뿍 누리고 즐거워하면 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저 일반 복의 수준도 못 누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일반 계시와 일반 복을 훨씬 더 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눈치를 못 채시셨으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워내고 어떤 일에 보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종교의 열심일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 종교의 열심일까요? 그냥 평범하게 보시면 돼요. 평범하게 보시면.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개는 그 삶의 무게와 그 메마름과 복 없음을 가지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떻게 해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인간은 종교심이 있으니까 그 종교심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어떻게가 안 일어나지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체로, 이 역사의 주체로, 복의 주체로, 우리를 생명의 주체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넘어지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지만 5, 6, 7살이 지난 아이를 넘어졌다고 달려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그런 간정들만 돌아댕겨요. 그래서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016년은 먼저 거짓에 쏙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에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속사람과의 역사니까 속사람이 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또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To start. 올해는 이 두 가지를 꼭 붙으시면 올해가 끝날 때는 다른 해처럼 시간이 지나갔다, 이 시간이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한 해 동안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내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생각의 은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은혜였던 것을 만나는 2016년이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주일 예배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이 하나님교회 역사 10년 반에 최고의 역사가 이거 상품권을 걸고 성경을 읽게 한 거였어요. 저는 진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 한번 재밌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선명히 보게 돼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는 성경 읽을 줄을 몰라요. 통독을 했든지 만독을 했든지 제 생각에 진짜 성경을 못 읽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읽기 전에 이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이 설교들이 꽉 차. 그건 성경과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잠잠하게 알 듯 모를 듯, 새벽이 온다고 새벽이 표를 내고 옵니까? 밤이 깊어진다고 밤이 나팔치고 북치고 옵니까?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생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걸 막 사람을 억지로 자극을 해가지고. 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뭘 자꾸 끌어내야 되니까. 유질리 돈 끌어내요. 그 감정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이 감정에 자극된 사람은 평생이 저주입니다. 왜냐 그러면 감정은요 1분 좋으면 100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감정이 보통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자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자체를 읽으시오. 이번에는 2장 반 읽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구체적인 것이 사흘 만에 나왔어요. 엿새 만에. 변화산 이야기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건 안 읽어. 이미 막 이게 변화산 막 뭐 생각이 막 가득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 본문 전체가 벳세다의 소경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벳세다. 성경은 한마디도 그냥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 벳세다가 어디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 벳세다의 소경 그러면 그 우연이 절대로 아니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지 그 사람 표정과 그 사람 단어를 귀 기울여 들어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다 떠내려가는 거죠. 아마 이 상품권에 눈이 멀어서 여러 번 읽었을 테니까 예. 이번 본문에 지금 제가 훈련시켜드린 성경 어떻게 읽는지 제일 첫 번 얘기가 무슨 얘기로 시작됐죠? 벳세다의 소경이 눈 뜨는 얘기로 시작.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변화산이죠. 변화산이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변화산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치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죠? 또 십자가 얘기예요. 근데 죽어야 된다.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두 번째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십자가 얘기 다음에가 무슨 얘기였죠? 누가 크냐? 제자들이 싸웠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쟤들이 폼 재고 댕겨요. 제가 손 좀 봤어요. 그랬죠? 네. 성경에는 손 좀 봤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그 봐요. 안 읽어요. 이 단락을 읽으면 처음에 그냥 거기에 성경 자체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잘 안 되면 그냥 적으세요. 무슨 얘기. 그렇게 적어보시면 반드시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타났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서 이혼해도 됩니까?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예, 젊고 돈 많고 출세한 기독교 오빠 얘기 나왔어요. 예, 실제로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사람 나타나면 예수님 상관없어. 그냥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글로 다 뿅 가는 거야. 그냥 그 오빠. 그래서 오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십자가 얘기 다시.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십자가 얘기 나오고 세 번째 십자가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왔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가 아니가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너희는 그런 지도자 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 얘기예요. 이 패턴이 딱 생기잖아요. 맹인이 눈뜬 얘기로 시작해서 맹인이 눈뜬 얘기로 마감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는 눈을 떠서 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건 저한테 이미 여러 번 들었죠. 이게 제자도 섹션에 아주 공통된 패런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얘기 뽕뽕, 십자가 얘기 뽕뽕, 십자가 얘기 뽕뽕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얘기와 이 기독교 오빠 얘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요 얘기 한가운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게 딱 들어있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거 패턴이 딱 십자가 뽕뽕, 십자가 뽕뽕 이렇게 나가는데 한가운데 딱 있는 것만은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뭔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혼 얘기 잘 읽어보세요. 이혼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러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랬잖아요. 그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 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존경하는 랍비가 3명 있는데 샴마이, 힐렐, 아키바입니다. 이 아키바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게 순교하신 분이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데 언제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 더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 훌륭하신 스승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혼해야 돼. 아침에 나갔다 이혼, 저녁에 들어오다 이혼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이혼 정서.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성경은 여자를 버릴 때 반드시 이혼 정서를 쓰라. 이혼 정서를 쓴다는 말은 정인을 부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물으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혼 정서를 써주려는 거지. 남자 여자 만나는 게 그냥 만나? 함부로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이 온 우주가 하나 되는 이 뜻을 위하여서 만나게 한 거지. 너네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 잘 사냐, 지지고 볶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 만들었어? 이 완악한 자들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죠? 종교의 형식은 다 지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기독교 오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보고 선하다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시골촌 랍비도 사람이 따르고 뭔가 말씀에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 최고의 예의를 다해요. 이 사람은 사람 앞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 이 사람 삶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밖에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율법 다 알지 않아?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없잖아요. 5계명부터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 딱 나오자마자 이 기독교 오빠는 딱 그러죠.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한 건데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면 그 뭐 문제되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못 따르죠. 왜? 평생을 사람 앞에 살아왔지 하나님이 있었나? 절대로 못 따르죠. again 이쪽 이거 뭐 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사람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어때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본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병도 있고 이랬다가 그 딸 아들이 이제 애를 낳으니까 그 와서 봐주는 거예요. 2달이든 뭐 이렇게 봐주는데 그 봐주는 동안에 사람이 달라져요. 병도 낫고 힘은 오히려 더 들잖아요. 근데 아이를 아이 바라보면 신경질 나는 분 있으세요? 그분은 교회로 올 일이 아니야. 병원으로 가셔야 돼. 병원 돈 많이 들어. 그거는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인간 생각이 없어져요. 근심 염려 이런 거 없어져요. 그 아이의 그 자연스러운 얼굴이 치유제라고 있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이를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요. 종교에는 인간의 의는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요. 그걸 아직도 눈치 못 채셨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돼요. 변화산도 그러잖아요. 엿새 후에 그랬으면 그 시간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일로부터 엿새 후라는 건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서의 다른 기사를 이제 찾아보시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마태복음도 엿새 후에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8일째쯤 되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걸 또 찾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위대하게 깨달았나?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깨달았나? 종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그게 시작이 되면 일단 내 자신이 변해요. 내 인간관계가 다 변합니다. 그냥 모든 거를 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보고 만나던 것들을 그 자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를 만나면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전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를 복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지 그게 하나도 하나님 나를 저주해서 그거를 막는 게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귀를 더 많이 따르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그랬지만 우리의 24시간에 대부분은 사실은 진리를 안 따라요. 그럼 마귀를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면은 변화산상에 뭐 얘기가 그러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읽어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읽으면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여튼 뭐 번쩍번쩍한 것도 전부 그 말 하려고 뭐 번쩍번쩍한 거고 구름도 오고 그런 거지. 근데 아무도 그건 안 읽어. 근데 그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절대로 안 진다, 못 진다. 그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모든 복이 다 막혀있죠. 성경은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내 생각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에 적힌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닿도록 읽으시면 돼요. 뭐 때문에 읽으라고 그랬죠? 빼앗긴 복이 회복되는 첫 번째가
성경 읽기예요. 예. 바쁜데 후다닥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네. 바빠 죽겠는데 그냥 후다닥 읽고 또 에피컵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시간이 없으면 한 절만 하루에 한 절만 작정해서 그 절을 읽으시라고. 오케이? 성경 읽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배.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렇죠? 예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랬지 예배자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좀 거창한 프로젝트를 성회의 마지막 날이라고 좀 성막과 창조예요. 이거는 아시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 우주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을 다 끝내서 나누는 말씀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것만 나누겠어요. 이게 두 번째 비결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이 그냥 아무 날이나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도 그런 건 그냥 다 지나가.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굉장히 하나님의 큐를 전부 넣어두는 거죠. 니산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요. 성막.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으로 지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니산월이 첫째 달이에요. 종교력으로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세웠다. 둘째 첫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때로부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내가 혼자 살았어요.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도 복으로 변하죠. 예, 우리는 복으로 주신 걸 지금 저주로 누리고 있어요. 예, 일단 내 자신을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가슴 깨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고 2016년은 이제 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진 날을 가만 보면 노아 홍수 때에도 보면은 니산월 초하루가 물이 다 감하고 땅이 드러난 날이에요.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에 그잖아. 이게 심심해서 이거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 성막이 백성 가운데 임하는 그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시작되는 때구나. 감히 성경을 이렇게 꼬박꼬박 읽었으면 금방 드러나죠. 이 창조 역사에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전체로 덮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 묻이 드러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지다. 그 전까지는 창조 세계를 위한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다시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똑같은 실패와 아픔과 도전이 우리의 일생 속에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죄와 악을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하심으로 진화하시면서 합력하여 모든 선한 열매로 바꾸신다. 예.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야기의 사람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듣고 싶어져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 얘기는 맨 지자랑하다가 끝나.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삶 평생에
상대방을 나의 대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논증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속에 내가 옳다. 조금도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어. 그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야. 항상 너를 나의, 정확하게 말하면 적으로 놔요. 적으로. 부부 간에도 적으로 놓는다고요. 논증이니까. 나를 너에 대해서 뭔가 내가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의 사람은 이야기로 만들어요.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 속에 너를 초청해 드리는 거지. 항상 너를 적이 아니야. 원수가 나타나도 적이 아니야. 원수가 나타나도 내 이야기를 피워내는 또 하나의 나의 더 큰 세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게 한번 출발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이 새로워져야 되는 시간을 마디라고 해요. 마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마디를 이 문제는 제가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 답을 얻을지 모르지만 아마 역사 끝까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7일을 마디로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참 비밀이고 신비고 많은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 직접 만날 때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7일을 마디로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이 돼요. 성전 낙성식, 성막이 아니고 성전 낙성식을 언제 했느냐? 티시레이, 이 성경 달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티시레이는 이 바벨론식 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로 잡혀가서 모든 명칭들이 이게 그 바벨론화 많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바벨론식으로 농력 1월 달을 티시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7달 만에, 얘기가 시작된 지 7달 만에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전에 7일마다 올라와서 얘기를 새롭게 하는 거죠. 이 티시레이의 용키퍼, 농력이니까 설이 있죠. 용키퍼가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 용키퍼가 있고 그 지나면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상 8장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이 포로 전에 달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티시레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7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각각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23일에 돌려보냈으면 15일에서 21일까지가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전부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하잖아요. 봉헌 기도를 하는데 7개의 탄원이 나옵니다. 자, 그걸 다 내용 설명하려면 오늘 끝나기 힘들겠죠? 하여튼 제일 처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환을 얘기하고 마지막도 귀환을 얘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요. 이것을 7년 만에 완공했다 그렇게 나와요. 7년 만에. 그냥 7년 걸려서 7년 걸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7년이 걸렸어도 거기에 생명의 의미가 없으면 7년이란 말은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째 불월, 이 포로기 전 이름이에요. 포로기 전 이름이 불월이에요. 농력 1월이. 그래서 곧 8째 달에 농력 1월 다음이죠. 8째 날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낙성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여덟째 달이 됐다 하는 건 일곱째 달에 이 모든 마감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죠. 성막법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법을 받잖아요. 24장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성막을 쭉 가르쳐요. 총 결론이 성막이 끝났을 때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또 안식일이 나오고 그 첫 번째 안식일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신 분이라면 안식일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한 번은 그날이라고 대명사를 써버려가지고 그 맛을 팍 줄여놓는데 안식일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 읽어오신 분은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좋았더라가 7번 나왔다. 이게 팍 연결이 이제 가는 거죠. 그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읽어온 사람은 이게 이대로 우연히 저건 저대로 우연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24장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막법을 받는데 단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7번을 말씀하십니다. 7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7번의 단락마다 안식일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얘기는 그냥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렇게 진행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것을 구하는 자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평생에 피어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이라는 것은 실패와 아픔과 절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내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7일째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내 아픔과 고통과 죄와 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억누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와 악, 이건 뭐 결사적으로 영원히 억누르지. 그게 다 저주의 악한 기운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와 가정들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는지 몰라요. 일주일마다 나오실 때 그거를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 앞에 그냥 인사하고 잘난 척하고 속에는 미움, 시기, 다툼이 지옥처럼 있고 나는 어쩔 때 성도들 보다 깜짝깜짝 놀라요. 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독교 오빠 돼가지고 사람 앞에서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좋은 칭찬 받으면 안 되고 부르르 속에서 끌어오르고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자랑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 그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요. 7번째 마디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 나오셔가지고 졸다 가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주 창조의 이 모든 생명 생성의 비밀은 성막에 다 있어요. 성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과 성막 창조의 결론을 보면 거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보나 마나 빤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여러분 성막법을 받을 때 되게 보통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읽어봐야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뭐 장막 안을 놓는데 사색실로 해가지고 무슨
살구무늬는 또 왜 그렇게 나오는지. 살구무늬, 예? 살구가 위장에는 좋다는데 이놈 하나님도 위장이 나쁘시나 왜 살구가 이렇게 많나? 그러다 보면은 그 길을 못 읽어요. 성경을 읽는 재미를 발견하면 그 길을 읽을 수 있게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신 길들이에요. 디테일들.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만큼요, 그 사람의 하는 한마디에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는 걸 나는 볼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온 세계의 축소판, 소우주고, 온 세계가 또 대성전, 전체가 성전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죠. 대표적인 말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시작에 뭐라 그랬어요? 내 거룩한 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런데 성전에 있는 은혜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재물의 죽음이 없으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지만 만남의 파멸성.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죽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올 때 내 모든 죄와 악과 내 모든 아픔과 고난과 이 절망을 품고 죽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7일마다 이 순환이 이루어진다, 모든 게 변하죠.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동심원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에도 죽음을 넘어선 얘기가 전해지면 생명의 새로운 다이내믹이, 제가 레이기 할 때 말씀드렸죠. 이 김재열, 4.19 일어난 김재열, 또 6월 항쟁 일어나게 한 박종철, 이한열, 이런 걔네들은 특별히 의의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또 젊으니까 순진함은 있죠. 그 순수한 생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 얘기가 딱 전해질 때 우리 모두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깨어나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뭔가가 피어나게 되죠. 그렇게 강력한 것이 죽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 진짜로 만나는 사람, 일주일마다 그 마디가 새로워지는 사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허락하신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지경은 얼마든지 있지만 시작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저주받게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안 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지옥같이 미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판단 정죄하게 하고 이걸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이야기가 7째 날에 마디마디마다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피어남으로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다스림의 권세로 땅끝까지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하는 2016년입니다. Welcome, welcome. I really welcome you and bless you.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와 주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대로 내 주권에 가두어 버린 복을 피하는 일이 2016년에는 사라지시고 주님과 하나된 역사, 중심의 진실과 깨어진 심령으로 정직한 헌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2016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복이 다 성육되는 2016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